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앞에 와서 앉는데 분재를 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새색시 같아. 새색시 분재. 그렇죠? 얼마나 이쁜지. 그렇죠? 지도 참 이쁩니다. 근데 이게요 오래 피지는 못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뭐 기념사진이라도 찍으셔서 남기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함질함울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같이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서도 우리 공동체 모임이 어디 간다고 할 적에 함질 모임, 함께 즐거워하는 모임, 여기에서 말하자면 따온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서울에 갈 때나 또는 서울의 KTX를 타고 갈 때나 또는 왕궁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갈 때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뭐랄까요? 스마트폰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쳐다보는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 좀 다를까 해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지고 전철을 타면 역시 똑같습니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표정은 달라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심각하고 그래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건 하나님께 대한 불경입니다. 불경. 예배 시간에는 절대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건 완전 중독 환자예요.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스마트폰을 봅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절대 스마트폰을 꺼놓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뭐 문자를 보려고 하고 카톡을 보려고 하는 거 이건 중증 환자입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도 보면요 온 가족들이 둘러서 모여 앉아 있는데 다들 따로 놀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다 따로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때도 말이죠 이러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그래서 모처럼 대화 한번 하자고 하면요 무슨 대화냐고 하면서 대놓고 화부터 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스마트 공화국이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 공화국. 이거 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대화가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고 대화를 해도 그냥 잠깐 그냥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더 싸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부부를 겨냥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속성이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합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독보적으로 독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삽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함질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더 초청하고 또 이런 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인간의 본성은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합격했다, 승진했다, 큰 선물을 받았다, 뭐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아무튼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어유 정말 축하해요. 어유 고생했네요. 정말 잘했네 하면서 말이죠. 축하를 받고 축하를 해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승진했거나 합격했거나 취업이 됐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 자기 몇 사람.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러나 정말 진짜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하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하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칭찬받는 일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한 일을 가지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 여러분 들어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소그룹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우리 교회 환경미화 청결팀에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뭐처럼 이렇게 바깥에 야외에 나가서 오찬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또 이것은 말이죠 우리 또 다락방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나가서 같이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야 끝내줘요 이 사진. 우리 누나들 언니들입니다. 교복 쫙 입고 말이죠 한옥마을에 가서 아주 그냥 고등학교 다녔던 때의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쉽게 연출이 안 됩니다. 만약에 동창들 몸에 가자면 잘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말이죠 같이 어울리고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다음 사진 보면요, 자 보세요. 이거 무슨 사진입니까?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붕어섬에 갔어요. 가서 함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말이죠 미술관에 가가지고서 나름대로 딱 폼 잡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빗속에서도 말이죠 저렇게 우위를 입고서 폼을 잡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빠들 우리 어르신들 모임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아주 흐뭇하게 교제를 나눈 다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성가대 베이스팀에 가서 따로 말이죠 같이 남성들이 모여서 즐겁게 모임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모임일까요? 네, 다락방에서 말이죠 가가지고서 같이 아름답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다락방의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요 몇 가지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까요? 첫째는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왜 이기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저 모임에 들어가서 나한테 득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이기심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 모임에 들어가서 뭐 나한테 돈 되는 것도 없는데 영양가도 없는데 내가 모두로 시간 낭비하고 내가 힘 낭비해 하면서 말이죠 자기한테 득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계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사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뭐 득이 될 만한 것이 뭔가 실제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말이죠 그 모임 속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쉽게 모임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달라붙었다가 쉽게 떨어지는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 소그룹에서 말이죠 사람들과 친밀감을 나눈 다음에 그 사람에게 살짝 겉면에서 돈을 빌리고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 달라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적에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저 모임을 생각할 적에 자기한테 득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그 모임을 냉차게 걷어차 버리는 것이죠.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돈 거래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 암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라고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돈을 있는데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대 돈 거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교회 떠납니다. 그러나 뭐 소소한 액수 가지고 뭐 회비를 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왔다. 저희 회비가 없는데 좀 빌려줘.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땐 빌려주고 또 나중에 꼭 갚으세요. 회비라도 사소한 것도 갚아야 됩니다. 또 왜 사람들이 공동체 모임에 들어가기 싫어할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 아래로 봐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이, 똑똑하지도 못한 것이, 돈도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하면서 말이죠. 자기 수준 이하라고 생각할 적에 그 모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렇게 수준 낮은 인간들하고 어울리면은 나도 똑같은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낮게 평가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허물을 쉽게 보고 비판적으로 봅니다. 자기는 잘나는데 말이죠. 못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자기의 품격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저런 못난 것들하고 어울리면서 나도 같이 못난 것들처럼 취급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죄송하지만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 되면요 무슨 감투나 쓴 것처럼 목에 훅가실 놓고 말이죠, 아주 막 유달리 폼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가관이죠, 가관. 저랑 그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정호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한 지 40년 됐어요. 근데 오정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아주 상당히 교계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총회장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감투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칼레 모임일 때는 우리 오 목사님 절대 빠진 적이 없어요. 같이 목사님들과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얘기 끄집어내고 서로 듣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제가 속해 있습니다. 참 우리 제 주변에는 말이죠, 제가 배우고 싶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좀 가르쳐야 될 것들, 지도해야 될 것들,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 또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 그 사람을 갖다가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차니즘 때문입니다.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나는 나 살기도 힘든데 뭐 어디 들어가냐, 어울리냐 하면서 관심 가져주는 것도 귀찮고 관심 갖기도 귀찮고 오직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참 외롭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애경사가 나지 않습니까? 장례가 났을 때 자 누구 장례가 났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면요, 어떤 사람은요 불과 우리 교육자들밖에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오라고 했는데 안 가.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 어울리고 속으로 어울리면 말이죠, 마치 내 일처럼 같이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차니즘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만사하기 귀찮고 사람 귀찮고 만나는 것도 귀찮고 어울리는 것도 귀찮다. 여러분도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소그룹에 끼는 것을 멀리합니다. 왜냐?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모임식에서 무슨 말을 들으면서 말이죠, 상처를 받고 누가 자기를 공격했을 때 아유 난 인간들이 싫어, 인간들 속에 있다가 상처받으니까 인간들하고 안 어울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마저도 자꾸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고 단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말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들 속에 나가는데, 상처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람을 항상 의심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두렵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홀로 섬에 사는 거예요. 나 홀로 섬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고독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운데 네 가지가 있어요. 이기심, 교만, 귀차니즘,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늘 있으면요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낮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요, 성격이 들쑥날쑥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제대로 제자 훈련을 시켰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항상 당신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셨고 베풀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책망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가늠한 여인도 받아들였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린 아이들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귀차니즘이 아니라 부지런이즘. 제가 만든 말입니다. 따라서 부지런이즘.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어요.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친근함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지난 4월 6일 날 서동 공원에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4개 다락방이 연합으로 모여서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4월 6일 날 했던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러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데 왜 목사님이 한 번 좀 빨리 안 틀어주지? 오늘 틀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기다린 겁니다. 오늘 틀어주려고. 한번 보겠습니다.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더 받고 가요. 계속해서 이르시되 나는 가리라 생각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이런 운동회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3대가 같이 모입니다. 근데 진경 요거는 말이죠. 굉장히 그 교정이 좋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한마음 체육대회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잔디가 지금도 저런 잔디가 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서 어울리시기 어려우면 그냥 왔다 갔다 거닐면 됩니다. 그 텐트가 전부 다 예안교회로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임을 위해서 텐트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어울리면서 교제 나누면서 추억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 앨범도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추억이 있어야 돼요. 추억, 교회에 대한 추억, 교회에서 재밌게 놀고 아름답게 놀고 어울리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16기 제자반 36명이 진짜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사실 뭐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체육대회 준비하는 것도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그동안 쭉 해온 것을 갖다가 호흡 물품도 말이죠. 이빨이 졌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하는 분들에게 물품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첨을 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믿는 우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분들도 데리고 오세요. 구경 가자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빈정대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술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적인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없이 세상적인 것 없이 얼마나 행복하게 재미나게 놀고 지내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다음 주 오후 2시 진경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마친 다음에 점심을 간단하게 각자가 해결하시고, 왜냐하면 점심 식사를 왜 준비를 못하냐면요, 교회에서 준비하게 되면 그걸 준비하는 분들이 거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양해하고, 대신에 교회에서 괴기는 잔뜩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도 일찍 마치니까 긴 시간 하지도 못해요. 2시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쌈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약속 잘 지키시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함질 모임. 함질 모임이 뭐 약자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모임. 여러분, 함께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즐겁지 않아 보세요. 스트레스 생깁니다. 즐겁지 않아 보세요. 우울합니다. 즐겁지 않아 보세요. 병 걸립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해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다락방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하세요. 또 우리 장로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이나 그 장소에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길 원하고, 또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종으로 있는 예배, 대그룹은 이 예배입니다. 대그룹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대그룹을 통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소그룹을 통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순장들이나 또는 교사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정말 자사랑스럽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화요일 날 통합 측, 개혁 측, 합동 측 3개 교단에 관계된 분들이 20명이 여수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겨. 아니, 우리 예한교회가 이렇게 자원봉사, 발런티어들이 강하고 열심히 된다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일부러 여수에서 와서 탐방하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예한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성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분들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 못지않게 마음이 아파서 마음으로 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한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 예한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위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위로하는 사역을. 자, 예수님도요, 슬픔 당한 현장에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잘 지내던, 늘 자주 친밀하게 지내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병을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누가 죽었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채통이 서지 않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슬픔 당한 현장 속에 탁월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얼마나 슬플까 하는 그 슬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쉬운 거가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현장에 가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에 젖어가지고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박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정의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저런 사유로 그가 나중에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주고 또 감싸 주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치료해주면서 저 나사로 하나 고쳐주지 못했네 하면서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나 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서 빈정거렸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젠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나사로도 진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공동체 속에 어울리면서 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속상한 그런 사연들을 얘기할 때 다른 데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가요. 더 슬퍼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얘기해 주면요 그것을 같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내가 예안교회의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랐을 뻔했는데 예안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공동체 때문에 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오직 홀로 독야청청 아니에요. 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잘났거든요. 나는 똑똑하거든요. 누가 간섭 안 해도 나한테 알아주지 않아도요. 나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나를 같이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전화해가지고 앞장서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뭡니까? 바로 소그룹 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기도 제목과 함께 헌금 봉투를 써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의 그 직원 가운데서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직원 누구누구 꼭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자기 집안 식구도 아닌데 그 직원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이죠. 기도 제목을 써내고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야 얼마나 마음이 이쁩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공동체에 꼭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서 배우고 교제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교만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소그룹을 멀리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21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를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가기도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기아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또 이별할 때에 난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다음 주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6기 제자반 36명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번도 본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참여하는 건데 얼마나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16기 제자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소그룹에 소속되고 같이 어울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겠다고 여러분 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겸손하세요. 어울리세요. 그래서 나도 예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어울리고 행복하는 것 되시옵소서. 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마음 채울 때 우리 16기 제자반에서 많은 친구들 여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있었고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었습니다. 직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며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오후 2시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경여고에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 약한 사람들도 초청해서 또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이 공동체의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소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 소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